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취의 기쁨과 존재의 기쁨인데요. 이 설교 제가 1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한테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쁨에는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목에 있는 대로 하나는 성취의 기쁨이고, 하나는 무슨 기쁨일까요? 존재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기쁨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는데, 전도를 다녀온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전도를 가서, 선교를 가서 막 전도하는데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의 이름 오면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했습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취의 기쁨입니다. 뭔가 성취하면 기쁩니다.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면 너무너무 기쁘죠. 다이어트해서 살이 빠지면 또 기쁩니다. 열심히 일해서 매출과 연봉이 오르면 또 기쁘죠. 예, 좋은 데 놀러 가도 기쁩니다. 좋은 거 먹으면 기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일독 못했던 사람이 일독을 하면 또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너무너무 기쁘죠.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취의 기쁨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취의 기쁨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항상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항상 성취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취의 기쁨에 젖어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성취의 기쁨이 아닌 존재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행복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들 뭔가를 성취한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그런 성취의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곳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존재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의 기쁨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기쁨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던 사람은요, 어느 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계속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 부모는 그 아기로 인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잖아요. 그 아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도 좋잖아요. 숨만 쉬고 있어도 좋잖아요. 눈 말똥말똥 뜨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이 자녀한테 존재의 기쁨보다는 성취의 기쁨을 기대합니다. 어릴 때는 그래, 예쁘게 무럭무럭 건강하게만 잘 자라라, 그것을 바랬던 부모가 아이가 크고 나면 공부를 잘해야 기쁘고, 취업을 해야 기쁘고, 결혼을 해야 기쁩니다.
공부를 못하고 취업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는 자녀를 보면 우라가 치밀어 오르죠. 여러분, 그러나 내 아이가요, 공부를 못해도 취업을 못해도 결혼을 못해도 내 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취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느꼈던 그 존재의 기쁨을 부모가 잊지 않고 여전히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아들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기뻐한다면 그 아이의 어떤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는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 관련해서 자녀 문제로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자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좋았잖아요. 너무너무 예뻤잖아요. 여러분,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녀 사이에도 처음 사랑할 때는요, 존재의 기쁨으로 가득해요. 그냥 얼굴만 봐도 좋잖아요. 같이 있기만 해도 좋잖아요. 커피 한 잔 놓고 그냥 수다만 떨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가 점점 존재의 기쁨은 사라지고 자꾸 성취의 기쁨을 원합니다. 이 남자가 나한테 뭔가 자꾸 해줘야 돼요. 선물을 사줘야 되고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좋은 데 데려가야 되고 비싼 선물 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어쩌다 그런 거 사주면 너무 기뻐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죠. 여러분, 존재의 기쁨은요, 성취의 기쁨보다 훨씬 큰 것이고 훨씬 가치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존재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이 평범한 진리를 잊고 살다가 그 존재가 사라지고 나서야 존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아프면 그때 가서야 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그 어떤 부모가 너 빨리 일어나서 공부해, 너 빨리 일어나서 좋은 대학 가야지, 이런 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서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지 않아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취업 못해도 좋고 결혼 못해도 좋고 성공 못해도 좋으니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을 부모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게 뭐냐면 건강해지면 그걸 또 잊어버려요. 다시 또 뭔가 성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존재의 기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서야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가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엄청난 실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지고 간 재산 다 날려먹고 왔습니다. 실패하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버지한테는요, 이 아들의 성공 여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있구나, 너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이 아버지는 존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럼 반면에 탕자의 형을 봅시다. 탕자의 형은요, 존재의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오직 성취의 기쁨만 아는 사람이에요. 존재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쓴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불만인 것이고,
또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 탕자 동생을 위해서 소를 잡아준 거가 불만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큰 아들이 모르고 있는 두 가지의 존재의 기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너가 알아야 되는 존재의 기쁨. 첫 번째, 너는 내 재산을 다 물려받을 장자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염소 하나 못 받았다고, 그거 하나 못 얻었다고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니? 너는 장자야. 내가 죽으면 내 거 다 네 거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그런 내가 아버지의 큰아들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너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죽은 줄 알았던 너의 동생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너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한때는 이 성취의 기쁨만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2011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새 가족이 오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잘 모르실 겁니다. 개척했는데 성도가 새 가족이 올 때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또 내가 열심히 가르친 성도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또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목사로서 뭔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새 가족이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한두 명 떠나도 그래도 목사님 마음 많이 아프시겠지만, 정말 그 작은 교회에서 성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성장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목사로서의 자질이 없나 보다. 정말 내가 심각하게 그런 고민도 했어요.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 다른 좋은 목사님을 모시는 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되게 기쁘고 어떤 날은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저에게 이 본문은 존재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어떤 목회의 열매로 기뻐하지 말고 너가 조광목교회 목사인 것으로 기뻐해라. 너가 그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언젠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언젠가 하겠죠.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저는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옛날 조광목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할 때가 좋았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너무 할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니까 지금 조광목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뭐 새 가족이 오면 더 좋고 안 와도 좋아요. 저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목사입니다. 토요일 저녁엔 설렙니다. 내일 교회 간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저랑 교제하는 목사님들한테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어떻게 목사가 교회 가는 게 즐겁네요. 힘들대요. 설교하는 게 스트레스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안 힘드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저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요 젊음이 좋은 줄 몰라요. 그렇죠? 나이가 드니까 젊음이 좋은 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는 뭔가를 어느 정도 성취한 담임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 당시에 나는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개척의 생각이 없고 후임으로 가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회 후임으로 갈 수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아마 지금 청년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성취하신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젊은이들을 부러워합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심지어 직장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부러워합니다. 그 젊음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성취한 것과 다 바꿔줄 테니까 다시 젊음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어르신들이 할걸요. 우리 청년과 학생들, 여러분이 지금 뭐 학생이고 청년이신데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청년이고 젊다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그런 때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대요. 근데 좀 더 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만 보면 너무 좋아서 노래가 절로 나온대요. 우리가 뭘 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했나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했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봐야 뭐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막 낳고 나서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존재의 기쁨에서 이제는 성취의 기쁨으로 우리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95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즐거워하라고 나한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에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하래요? 즐거이 외치래요. 즐거이 그를 노래하래요.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즐거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지난 한 주간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나아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의 기쁨이 되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 주시고 뭐 기도 응답해 주시고 뭐 병 고쳐 주시고 그래서 기뻐하며 나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은 한 주고 여전히 나는 아프고 여전히 뭔가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7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은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나는 그분이 돌보는 양이에요. 그분은 나의 목자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취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11조 꼬박꼬박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 집은 가난하지? 주일 성수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지 않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취의 기쁨이 아닌 존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변함없잖아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기쁨이 아닌 성취의 기쁨을 맛보고자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기분 좋았다가 어쩔 때는 슬퍼하다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 그것이 우리의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정말 유명한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기가 막힌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그렇게 불러보셨어도 이런 가사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런 가사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당신이 뭘 하지 않아도, 당신이 뭔가 나한테 해주지 않아도, 당신이 뭔가 성취하지 않아도 그냥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라는 축복의 가사예요. 여러분, 이 가사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셔도, 다른 아버지들이 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밀어주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아버지의 존재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성취를 못해도 그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성취의 기쁨에 집중하고 지혜로운 자는 존재의 기쁨을 누립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설교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 기뻤습니다. 우리 두 교회 종종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을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모르는 분은 서로 다른 교회죠. 예.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